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 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 충만을, 마음의 평강을, 육체의 건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베푼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이 물 세례가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령 세례를 100%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100%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활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고 삶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50절, 51, 52, 53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역사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세례는 명확한 체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 세례는 명확한 체험이다. 예. 어떤 목사님은 물세례 받을 때 물을 흠뻑 적십니다. 그래서 얼굴에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침례교에서는 그냥 동봉물에 잠그면서 온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산 것을 경험하게 하듯이,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와 첫 번째 만나는 순간이 됩니다.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돕는 순간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과 연애할 때 말입니다, 외국어 대학에 보게 되면 미네르바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네르바 광장에서 우리 사모님의 손을 첫 번째 잡았거든요. 외대 미네르바 광장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첫 키스를 해봤거든요. 평생에 키스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 야밤에 예. 여러분, 부부 사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나와의 첫 번째 만남의 순간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말하지요, 성령 세례는 당사자가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분명한 체험이다. 여러분, 키스해봐도 느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돕는 순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든지, 아니면 눈물이 쭈르륵 흐르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두루마리 같은 곳으로 나를 딱 감싸주는 그 포근함을 느끼든지, 아니면 때로는 그 막 큰 손이 나를 막 붙잡아주는 그 힘을 느끼든지, 성령님과의 그 거룩한 첫 만남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때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첫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은 했으나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들은 인생에서 3번 태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두 번째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으면서 성령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세 번째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의 성령 신앙은
신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을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옳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을 파송합니다. 2명씩 파송하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할 때 그때의 천국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시간 나면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전도대원들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행할 따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역사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에게 고넬료 집안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며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에는 성령 받는 사건이 4번 나오게 되는데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이 4번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명확한 체험입니다. 남녀 사이에 손잡을 때의 그 전율을 느끼잖아요. 우리 이집사님도 김사님 처음 손잡을 때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잡으면 전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저하고 우리 사모님 미네르바 광장에서의 그 첫 손잡을 때는 흥분됐는데 맨날 지금 잡고 있으니까 아무 느낌도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명확한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학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을 성령 세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 놀라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신대의 교수님들 가운데에 지금 은퇴했을 거예요. 김명용 교수님이 계세요. 별명이 황금 박쥐입니다. 암 이빨이 박쥐와 같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은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대학원에서 방언을 강의합니다.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방언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방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교수님이 강의 하루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언을 강의해야 되는데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성령님, 나에게 방언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강의 하루 전에 성령께서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는요, 확실한 체험입니다. 우리 장신대에 성종영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유리 알지요? 그 가수 핑클 있잖아요. 핑클. 성유리 아버지가 성종현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독일의 신학은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입니다. 비신화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후대인들이 만든 그냥 신비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신학의 비신화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뺍니다. 이게 독일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성동현 교수님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독일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종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기적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치료하는 주님이 믿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요, 구원과는 달라요. 구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냥 사울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앞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목사님 가운데에도요 이 성령 받은 목사가 있고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성령 받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목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예전에 부목사였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화장실 갈 때마다 사모님을 깨워야 됩니다. 옛날에 화장실이 대문 옆에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화장실을 밤에 못 가요. 꼭 사모님을 깨워서 화장실 앞에 보초를 서게 해야 용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탄강 옆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그래서 38일째인가 한탄강 그 바위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 갈 때에 사모님 도움 없이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제자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와서야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의 복음에 증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때 두려워 떨면서 멀리서만 지켜보는 것이었잖아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구원과 다릅니다. 성화와도 달라요. 한 번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세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5살 때 세례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18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세에 보스턴의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만물이 내게 새롭게 보였고 내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후 나는 예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첫 번째 만남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설교할 때에 교인들은 다 졸았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무디가 마음 먹습니다. 아니, 기도는 자신 위해 기도해야지 왜 목사 위해 기도해? 무슨 기도하는데요? 예,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에 졸다가만 갑니다. 그날 이후로 무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받지만 내가 성령 받지 못한 목사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했는데 그의 나이 34세, 뉴욕의 어느 거리를 걸어갈 때에 성령의 불이 불덩어리 같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가 뉴욕 거리에서 얼마나 뜨거운지 벌쩍벌쩍 뛴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가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때 무디가 하는 유명한 말, 하나님 이제 그만 부어주세요. 내가 타 죽겠습니다. 여러분, 무디 역사를 보게 되면 18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의 나이 34세에 성령의 불을 받고 영국과 미국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웨슬레 볼까요? 웨슬레가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있는 인디안 선교하러 갔습니다. 대실패했어요. 그가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두려워 떠는 거예요.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근데 배 한 구석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인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들은 찬송하며 기도하고 전혀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웨슬레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선교하러 갔던 거죠. 1738년 그의 나이 33살 때 모라비안들의 기도 모임에 웨슬레가 참석합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약 8시 45분쯤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나는 이상하게 마음에 뜨거움을 느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할 줄 모르는데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읽을 때 성령이 웨슬레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은 분들은 받아야 되고, 받은 분들은 첫 번째 만남이었으니까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웨슬레가 받은 이 성령은요, 나라를 변혁시키는 성령이었어요. 한국 교회에 웨슬레가 받은 이 불을 받을 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한 민족을 영적으로 바꾸어내는 이런 불을 받도록. 성령 세례는요, 구원과 달라요. 성화와 달라요.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한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없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파해야 능력이 있다. 성령을 받아야 자신감이 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편한 진실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아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성령님을 만나고도 교만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있잖아요. 한 번 피춤을 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회함 받히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성령 체험해 봤다고. 나 옛날에 성령 다 경험해 봤다고. 성령님과의 만남이 과거의 만남이 된 사람들 많아요. 마치 꺼진 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목적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고, 봉사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교회 오기를 좋아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청소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상급이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 많이 해봤자 상급은 안 돼요. 근데 교회 청소는요 상급이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봉사일 하게 하는 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것은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약한 사람 도와주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명확한 체험입니다. 또한 구원과는 달라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세례인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과 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고 봉사, 충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분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만 되고 받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여 받아야 되고 받은 분들 성령 충만함을 죽을 때까지 유지할 때 성령 받고 타락하지 않아요. 변절되지 않아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여기고 한번 체험할 대상으로 여기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진짜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괜찮고 오래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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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과의 첫 번째 따뜻한 그 만남,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세례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성심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러, 성령을 사모하러, 성령을 사모하러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한국교회 김선주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신교회 교우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모님의 손에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귀신아 악한 영아 질병의 영아 저주받은 영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은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습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습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품은 변화받을지어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